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4절의 말씀인데,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청년처럼 일어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이쪽 보고 저 4층에 많은데,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아, 예수님 음성을 듣고 꼭 일어나거라. 청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와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관에 넣고 메어 가지고 나오는 장례형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에 있는 자를 성경은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며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말합니다. 독자는 위아들을 독자라고 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를 성경은 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죠. 그 죽은 자는 오늘 성경을 보면 자녀도 얘기하지 않고 아내도 얘기하지 않기에 아마도 20대 전후의 젊은이로 보여집니다. 이 어머니는 과부로 살았지만 두훈 마음씨를 가지고 그 성사람들과 아주 화목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이 성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했다 보니까 그 여인이 잘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은 자의 아들이 동생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들이 유복자,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둘째가 생기기 전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고 자식에게 오로지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남편이 상속받고 물려받을 기업을 이을 자,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표현이에요. 기업 이을 자가 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이을 자, 남편을 대신할 자가 그가 자식도 낳기 전에 그만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에게 소망을 꽤 많이 뒀을 것입니다. 빨리 장가 들려서 저가 손주 낳고 손녀딸 낳으면 우리가 화목하고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자식을 잃은 어미의 과부의 상실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앞날은 그에게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절망으로 인한 마음의 괴로움은 더욱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울고 있을 수만 없어서 그 죽은 아들을 관에 넣어서 동네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가지고 지금 성문을 나서는 때에 예수님의 행렬이 장례 행렬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과부를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를 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의 힘살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한 눈을 가지신, 전지한 안광을 가지신 그분께서 그 과부를 보셨어요. 그 과부를 보셨던 주님이 우리의 심사도 다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모든 마음도 아시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까를 아셨어요. 남편 잃고 그리고 이 아들 하나 소망 삼고 살아왔는데 아들 맞아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 그걸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연민의 감정을 가지시고 참으로 안 됐다고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아픔도 마음의 슬픔도 마음의 괴로움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진정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과부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이 울지 마라는 이야기는 이 과부가 아들 죽고 많이 들었을 거야. 왜 그러냐면 많이 울었으니까. 근데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울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 여인에게 위안받게 되지 않았어.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울지 말라고 하는 말은 대책 없는 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죽음은 사람의 능력 밖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무를 많이 지고 죽어도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셨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주님이 말하실 적에는 분명한 대책을 가지고 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은 책임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 다른 겁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면 울음을 굳혀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대안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더니 그분께서 관을 향하여 다가가셨어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관을 향하여 가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주님을 봤을 거야. 왜 그러냐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함께 있어요. 주님 뒤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과부가 관 앞에 서고 관을 맨 자들이 있고 그 위에 그 동네에 같이 슬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가까이 관을 향해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네,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관에 손을 대니까 행렬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멈춰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쳐다보았을 겁니다. 정막이 흘렀을 거야. 모두가 예수님을 쳐다보며 어떻게 하실까 주목했을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의 목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은 그 음성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두가 주목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하시자마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믿음을 느꼈어요. 관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관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나도 그랬을 거야. 우리 관을 내려보자. 이렇게 관을 내렸어요. 그리고 관 뚜껑을 여는데 관 뚜껑으로 빛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 뚜껑으로 빛이 들어가자 그 청년이 눈을 뜨고 눈을 부시니까 눈을 가리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청년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서 청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달려왔겠죠. 그러면서 너 정말 저번에 말씀대로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그를 만져봤을 거야. 얼굴도 만져보고 삶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저분이 너를 살리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또 다가오셔서 그 아들을 보셨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유대와 온 사방에 퍼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목도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적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요. 이건 무서운 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신적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뱃속부터 올라오는 경외감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저들이 모두가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아들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살렸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 모두가 둘러서서 보면서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큰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생각했던 선지자는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죽음을 예수님과 의논했었으니까 큰 맞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없어요. 누가 죽은 자를 살렸느냐?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엘리사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큰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다.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돌아보신 사건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봅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과부를 다 아셨던 분이세요. 과부만 아시냐? 내 인생도 알고 여러분 인생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관 속에 죽어서 들어갔던 그 청년을 일으켰던 것처럼 죽은 자를 지금도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오늘도 그리고 장차도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 지경에 있었던 죽었던 청년으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은 자기도 죽음에 들어갔으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첫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일으키실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과부의 아들처럼 살아나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얘기해요. 이 살아난 자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성경을 잘 몰라서 틀리게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관용하고 뭐 그래도 용납하지만은 죽어가는 거 아니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모두가 살아나야 될 사람들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살았다 하거나 살았긴 살았는데 실제는 죽은 것 같은, 실상은 죽은 자와 방문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믿기는 믿는다고 어려서부터 믿어서 엄마 따라 엄마 손잡고 오고 또 지금도 이렇게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옆 친구들하고 얘기만 하고 수근수근대고 핸드폰 보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 어쩌면 여기 성경 보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면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나야 하느냐?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새로 태어나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에게 제가 카톡으로 동영상을 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쪽에 있고 젊은이들은 약간 좌쪽에 있어요. 근데 저는 우쪽에 있는 분들도 안타깝고 좌쪽에 있는 분들도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우쪽에서 보낸 걸 자꾸 보게 되면 비판을 하게 되고 또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낸 걸 보면 저도 그걸 또 비판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런 걸 잘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제목 부처가 그게 우쪽에서 온 메시지죠. 근데 그래서 이걸 볼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좀 있어서 그걸 좀 봤어요. 그런데 우남 이승만의 회심과 월남 이상재 선생의 회심을 다룬 사건이 있었어요. 이호라고 하는 그 대학 교수가 그거를 이 역사학자인데 대학에서 그거 강의하면서 그걸 역사를 아주 철저하게 연구를 해갖고 고증을 통해서 해서 그분을 보니 그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공감이 가는 분이 두 분이 많았어요. 네, 오늘 이승만이 새 생명 얻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승만은 1875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24살 되던 1899년 1월에 고종을 폐위시키자는 음모를 꾸밉니다. 위시 왕조를 무너뜨리고 박용효를 정치 수반으로 하는, 박용효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역정모의를 해요. 결국 발각돼서 모두가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을 당했는데 이분은 전주시 왕손이라 그분은 사형을 면하고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한성 감옥이 아주 무서운 감옥으로 소문이 났대요.
근데 단성 감옥에 그가 갇혀 있을 때 사형수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목에 칼을 쓰고, 이 칼을 쓰게 되면은 이 칼이 아주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차지하는 그 감옥의 면적이 0.23평, 0.23평이면 얼마냐면요, 사방 6자가 한 평이에요. 그러니까 180cm, 180cm. 거기에 4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한 평에 4명이.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승만은 식사 때 외에는 호승도 묶이고 발도 묶여 있고 목에는 칼을 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유로운 거는 생각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있는데 성경책이 보고 싶어지더래요. 자기가 배제 학당 당할 때, 학당 다닐 때 선교사님들이 성경책 읽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책 읽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19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느냐, 시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왜 보지 않았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느냐, 이거 도무지 납득이 가는 사건이 아니라 자기 믿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안 믿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성경책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성경책을 구해서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이 옆에 사람하고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성경책을 펴놓고 목을 길게 빼가지고 아까 그 관중 다시 딴전 피우지 말고 이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옆구리를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넘겨줄 수 없으니까 옆 사람이 넘겨줘야 넘길 수 있는 거죠. 네, 성경을 읽는데 신약을 읽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감동을 받은 게 있다고요. 어디서 감동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했다 그러는데 공감이 가더래요. 예수님 힘들었겠구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2번 옷벗김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기 전에 옷벗김 당하고 이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조롱당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또 옷벗김을 당해요. 근데 자기도 밤중이면 자기를 갖다 들여다가 빨가벗기고 성추행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고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처럼 빨가벗김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 치욕이 심했을까. 그 장가도 안 간 24살의 청년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으니까 가시가 찔러서 피가 흘러내려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왜 그러냐면 자기도 뻘거 벗겨놓고 가시를 찔렀다는 거야. 옆구리를, 이게 허벅지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게 마음에 공감을 한 거죠. 네, 그 다음날 이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장을 보게 됐는데 이 성경을 누가 남겨줘야 되는데 역정놈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패면서 성경을 안 넘겨줘서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 사건을 그걸 하루 종일 봤다는 거야. 근데 하루 종일 보는데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19살 때 조선 최고의 천재라고 증명이 됐대요. 이분이 21살 때 한국 최초의 신문인 첩성신보 주간지를 창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 어른들도 수없이 많은데 신문을 창간을 하고 이 사람이 주필이 돼요. 이 사람이 23살 때 매일 신문을 창간하여 주필과 기자를 다 맡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하루 종일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셨다는 거 보고 나중에 보지 않았어도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부터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세상 죄 지고 죽으셨고 내 죄도 지고 죽으셨고 그분이 마침내 부활하셨는데 이거 정말 사실이구나.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야.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서 마음에 믿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가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두 번째가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세 번째가 100만 그리스도인이 생기도록 이 땅에 100만 명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성에, 대한민국에 믿는 자가 40명이 있을 때인데 100만 명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좀 스케일 큰 그런 분이셨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마쳤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 어둡고 침침한 감옥이 자기 생각에 환해지는 것 같고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황홀감에 쌓이는데, 이게 감옥에 있는데 그때부터 힘들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성경을 읽는데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때부터 그분이 100만 그리스도인 전도를 위해서 감옥에서 전도를 하는데, 감옥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0명밖에 믿지 않을 때 40명을 감옥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 들어왔던 사람들이 모두가 개혁파 사람들로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분보다 25달이 더 많은데 그분이 거기 들어오게 됐어요. 네, 이상재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근데 이상재 선생님도 믿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려는 사람들도 못 믿게 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근데 1년을 전도를 했는데 안 믿으니까 그때는 이제 칼을 벗었겠죠, 이승만 씨도. 그래서 성경책을 한 권 가지고 그분에게 갖다 줬대요. 이 성경을 꼭 믿고 보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선생님같이 영향력 있는 분이 믿어야 이 민족이 삽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받아놓고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월남 이상재 선생님 믿어야 이 나라가 변화가 옵니다. 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꼭 믿게 해달라. 근데 그 이튿날 가니까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성경을 안 보신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어젯밤에 하늘 임금님이 보낸 사신을 내가 만났네. 그러면서 그 사신이 3가지 죄를 자기한테 말했다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수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성경을 너도 믿을 기회가 있었건만 거절했으니 이것이 내게 첫 번째 죄요. 왜 그냥 미국에 가서 미국 장관을 만났는데 그 장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 이렇게 발전한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있다. 자기가 가서 봤는데 건물 짓는 거니 철도를 건설하는 게 하나도 그런 건 없고 이상한 얘기만 있으니까 예의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독립협회에 몸담고 있을 때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도 거절하여 너만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남까지 믿지 못하게 하여 민족이 진보할 길을 막았으니 이것은 더 큰 죄라. 그래도 내 목숨을 보존하여 옥중에 두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노니 이번에도 내가 뉘우치고 믿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죄가 내가 없으리라. 이게 하늘 임금이 사신을 보내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야. 이게 밤에 사신이 찾아와서 내가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고 있네.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만큼 큰 회식을 했느냐면요, 이분이 이제 2년 만에 감옥을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간 게 자기 집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이 하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앉으라 그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하인들이 너무너무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주인님이 우리에게 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자유인으로 지었는데 내가
당신들을 내 하인으로 부렸으니 그게 내가 죄를 져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로마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자유인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 그 말씀을 그가 깨닫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자네들을 그냥 부렸으니 땅을 잘라서 그들에게 놀아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학자고 선비고 예수님을 믿고 뭐가 되느냐? 성자가 됩니다. 이분이 정말 성자처럼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이 정부가 어쨌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다 가려놔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분이 죽었을 때 서울 인구가 30만이었는데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동참했다니까 애들 빼고 다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어떻게 30만 중에 20만이 오냐. 인터넷을 제가 뒤져봤더니 기록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10만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20만이 좀 과하다면은 어쨌든 10만 명 이상은 모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례가 국장이 아니에요. 그때는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낸 사회장으로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회심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생기고 그런 말미암아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을 했죠. 이승만이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이분이 대단한 일을 합니다. 책을, 가벼운 책이 아니라 묵직묵직한 책들을 600권을 읽어요. 말이 그렇지 600권 읽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1905년에 석방돼서 11월에 미국의 특사로 갑니다. 그리고 1907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천재라도 그렇지 3학년에 편입을 하고 프린스턴,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를 과정을 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까지 하는데 4년 만에 그걸 끝내요. 제가 보면서 이 양반 정말 천재가 맞긴 맞나 보다. 어떤 사람은 박사과정만 5년 걸리기도 하고 7년 걸리기도 하는데 학사 3학년 편입을 해가지고 프린스턴에서, 근데 이게 하버드도 명문이고 프린스턴도 명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청년이 이렇게 일어나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청년들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뉴빙, 새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된 거야. 새 존재가 어떤 존재냐? 새 생명을 갖는데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 플러스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의 피가 영원히 사는 피잖아요. 그 생명의 피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 습관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마음,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깨달아지니까 진화론 자가 그냥 그대로 그날 이후부터 창조란 자로 바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식이 바뀐 거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지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룻밤 만에 이승만 씨가 이 100만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게 그 시간에 변화되는 위대한 변화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저 인간은 성질이 개 같아서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근데 예수님 믿게 되면 이 신성한 성품을 갖게 돼요.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변화를 새 사람 된 변화라고 그러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식에까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식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
이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그 빛이 어떤 빛이냐? 태초부터 있었던 빛인데 말씀으로 있었던 빛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빛이 그분에게 있었는데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빛이 된 거야.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빛이 될 거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건 성경 기도를 할 때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틀리지 않은 기도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빛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됐다는 거예요. 빛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빛을 이제는 세상에 비춰라.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빛이 뭐예요? 빛이 착한 행실을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이렇게 광택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저기 뭡니까? 크림 바르면 뽀쩍뽀쩍해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인데 이거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뭘까? 착한 행실, 가장 착한 거는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는 거죠. 오늘 입구에서 여러분 쓰라 그래갖고 마지못해 쓰신 분들도 계시고 기쁨으로 쓰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그거 아주 착한 일 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다 그러세요. 근데 그거 적어내자마자 마음에 뭐가 옵니까? 그 사람들 이름이 마음속에 남죠. 그 사람들 이름을 붙잡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 뭘까? 가장 착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게 착한 거야.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거냐? 끌어안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참는 게 사랑하고 사랑은 온유한 것, 온유한 게 사랑이고 사랑은 겸손한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헌신이 그래서 수반이 됩니다. 사랑하면은 자꾸 줘요. 나눠주는 거. 우리 교회가 반찬을 나눠주는 일을 지금 개척되고 근 20년까지 동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착한 일이에요.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하고 칭찬하고요. 또 봉사하는 반찬 만드는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져다 주는 사람들. 반찬 집집이 나눠주고 그거 받아와.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것 착한 일이에요. 그 외에도 세상에는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라고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이거 착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하기에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4대 교회의 죽은 자와 방불한 자들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 믿는지 안 믿는지 잘 구별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청소년들 모두 새 사람 새 존재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